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오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올 한 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는 메마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제가 난로를 잠깐 좀 추우시죠? 네, 맞습니다. 새해 첫 철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의 의사이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오늘 외과 수술을 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썩어 빠지고 곪은 것들 다 도려내시고 새 것으로 우리 장기, 영혼의 장기를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육 안에 정말 이 썩고 곪아 있는 그러한 모든 세포 조직, 장기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완전하게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께서 수술하시면 재발이 없어요. 네, 완전하신 믿으시죠? 아멘. 만병의 명의이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갈 준비 되셨나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수술해야 될 병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병명이 뭐예요? 네, 이전 일과 옛날 일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 묶임을 잘라내는 수술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입니다. 아멘. 네,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는 분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정말 놀랍게도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즐거웠던 일보다는 어두웠던 과거, 또 실수하고 창피했던 과거, 그런 괴로운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40%나 되고, 가능성이 없는 허상이나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남에게 상처를 받은 일로 분노하고 흥분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12%, 지나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 10%, 안타까운 것은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겨우 8%밖에 안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종자씨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우거진 쓸모없는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성령의 생각 씨앗을 심어 올 한 해 좋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불순종함으로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주권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축복의 말씀과 비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새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10가지의 기적보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보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새 일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되었던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생각하지 말며 미래의 새 일, 즉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4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노예로 살아서 찌들 대로 찌들어 몸에 배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이 죄의 포로에서 포로되었던 노예 근성이 남아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로되었던 이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가 무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새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여기서 보라, 이 hen이라는 단어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새 일이란 바로 하나님 스스로도 감탄하시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라, 내 자랑거리를 좀 봐라. 이제 그 새 일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나타날 것이다의 원어 차마흐라는 원어의 뜻은 싹이 트다, 돋아나다, 솟아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했다는 뜻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행동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새 일이 싹이 틀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무나 분명한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포로로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아닌 또 다른, 그보다 더욱 새로운 기적이 싹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십니까? 이미 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 새 일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굉장한 일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보라, 구원의 위대한 새 일을 스스로 감탄하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라,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너의 영혼육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일이 바로 내가 행할 새 일이며
그 행하실 새 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은 이 구원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 구원입니다. 생명이며 희망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 육의 모든 삶의 전인적인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우리 19절 또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 광야에 새 길을 내어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사막에 강을 내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며 새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안정된 인생으로,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고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강팍했던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고 질병이 치료받고 재정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시면 장차 우주 만물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승냥이와 타조 같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막과 같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방황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일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삶,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켜서 천국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조금만 무슨 일이 닥쳐도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찬란한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애굽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묶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며 좋았던 일을 자꾸 생각하고 현재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없기에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다 삐뚤어져 있고 묶여 있고 상해 있고 찌그러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또한 학창 시절이 아니면 실연을 당했든지 그 어떤 사건들로 인해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의 삶에 괴로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오래전 아니면 얼마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여전히 나의 발목, 내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자화상을 만들고 그 못난 자화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못나게 자꾸 이끌어가고 운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은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와 예수님 영접한 뒤에 내가 너무 다르다. 정말로 완전히 다르다. 정말로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언행 심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전혀 달랐다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못된 언어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무슨 일을 만나면 일마다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일들이 슬금슬금 올라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타인을 찌르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이전의 습성들이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아주 강하게 도전해 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 중요한 일은 바로 묶여있는 나의 과거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 포로 근성, 노예 근성, 그 거지 근성, 묶여있는 그런 옛사람의 자와 그런 근성들에서 풀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과거에 매인받아 풀어지는 경험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입으로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은 하는데, 입술로도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실제로 마음의 중심은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에 나오세요. 우리 단기 선교 갑시다. 합시다. 우리 무슨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단기 선교 가면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편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변화를 오히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목도하고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묶임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과거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그 괴로운 묶임에서 풀어지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육신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그리고 강한 자아가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그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옛 자아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옛 습성 속에, 옛 습관 속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싶은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되는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부모도, 여러분의 형제도, 직장 상사도, 친구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 막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과거에 묶이고 매인 것이 너무 많아. 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그때 나에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여러분의 과거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에 자꾸 핑계를 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새일, 그 구원의 축복,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나를 묶고 있는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 묶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났던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아프고 상처받은 기억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우리 마음, 내 마음은 깊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돌멩이, 깨어진 유리 파편 조각들이 떨쳐버려지지 않는 찐득이처럼 나에게 붙어다니며 내 생각 속에 붙어다니고 따라다니면서 때때로 슬금슬금 올라와서 나를 찌르고 내 친구를 괴롭게 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무는 그 상처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했던 거절감의 상처들로 인해서 깊은 수치심의 포로가 되었던 모든 고통의 그 이전의 것들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지도 생각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풀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일보다 더 놀랍고 존귀하고 위대한 새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할 텐데, 너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정말 새 일을 행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의 새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밤에 여러분의 옛 자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아직도 묶여있는 나의 자화상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 일을 행하여 주시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정말 여러 가지 묶인 게 많은 사람입니다. 묶인 걸로, 과거의 아픔으로, 상처로 따진다면 여기 요셉 같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 여자의 음욕 때문에 주인에게 신실하게 자기 정결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과거에 덕지덕지 묶여서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들고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 형들을 너무나 뜨겁게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다 먹이고 살렸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요셉이 그렇게 그런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게 다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웠을 텐데 요셉은 그런 일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판단을 잘못하면요, 여러분 과거에 스스로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판단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부모 형제를 원망합니까? 왜 교회에서도 서로 교우 간에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줍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어릴 때 고생했던 거, 그거 두고두고 여러분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실 텐데, 지금의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구나, 이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왜 자꾸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다른 것을 묻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남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남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간증거리로 만들어주시고 지금 그 어려웠던 그 아픔,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원방하고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너 때문이야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 그렇게 자꾸 거기에다 변명하는 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어려운 형편에 대한 원인을 끊임없이 자꾸 과거에 묻고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겪는 모든 삶은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때 상처밖에 남은 거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가 막힌 아픔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내 그 아픈 과거의 그 상처가 침례를 받은 거죠. 그 상처도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고 눈물이고 한이었던,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새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상처와 거절감의 끈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밤에 깊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다 건져내서 예수님께 드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너진 나의 내면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은 이 밤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세리 난장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과거 상처의 끈,
주님의 눈에는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풀어주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밝고 건강하고 정말 완전히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고 변화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처럼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리이까?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풀어집니다. 그렇게 끊어보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내 과거의 끈, 죄의 끈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술 풀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잖아요. 아멘. 네,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새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